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난 다음부터 도시의 밤은 밝아졌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세계 각국 어느 도시를 가도요, 이 밤하늘이 휘황찬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밝은 야경 속에 어두움의 일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피마자 기름으로 호롱불을 켜서 그 어두운 호롱불빛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공부를 하던 시대가 양심의 빛은 더 밝았었다는 겁니다. 도시의 밤은 화려해졌는데, 네온사인은 휘황찬란해졌는데, 도시의 양심은 더 어두워지고 있고 죄악은 더 잔혹해지고 있다는 거죠. 호주의 최대 항공사 퀀타스 항공이라는 이 항공의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글 제목이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역설. 긴 얘기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습니다. 이 시대는 소유는 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지혜는 더 부족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습니다. 달에는 갔다 왔는데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세계의 의미는 잃어버렸습니다. 공감이 되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아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다. 정말 맞는 얘기다. 특별히 그 달에는 갔다 왔는데 이웃은 점점 멀어졌다는 이 이야기,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시를 밝히는 전기불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양심을 밝히는 양심의 빛이 더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좀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원래 빛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으로 걸어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사건, 이 땅에 진리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유적으로 빛이 오셨다, 빛이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학교로 가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부들은요, 가정에 가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역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 내가 사는 세계, 내가 사는 세상, 그곳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이.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숨어있던 자들, 벌벌 떨던 자들이 문을 열어 제끼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자,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속으로.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갈 때 다메섹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와 버렸죠. 자,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뀝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아라비아로. 이 아라비아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나바테안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 페트라 왕국입니다. 거기 복음 전하러 갑니다. 사울이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고린도 지역 내려갑니다. 헬라 지역, 그리고 급기야는 로마 심장부까지 들어가잖아요. 로마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습니까? 자,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면 세상 속에 빛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인관계. 우리는 보통 대인관계를 맺으면서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함께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향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고향 사람. 아, 이번에 새 가족이 왔는데 나랑 고향이 같대. 그러면 괜히 친해지고요, 괜히 정이 더 가고 그럽니다. 고향이 같다는 거예요. 고향이. 나랑 고향이 다르다는 것은 그와 나와 장벽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랑 성이 같아, 본이 같아, 나랑 생활 수준이 같아, 나랑 학력 수준이 같아, 이런 걸로 우리는 보통 함께 지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담을 쌓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종, 성별, 지위, 소득, 지식의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관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누구랑 주로 지내셨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잖아요. 세리들, 창기들, 당시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은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대인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복음 전해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는데 우리 안에도 이 관계의 담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는데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야죠. 어두움 속으로. 저 사람은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 사람과 상종해야죠. 상종해야죠. 자, 낯선 사람들 일부러 다가가야죠. 인사해야죠. 그분들과. 그리고 교제를 시작해야죠. 그게 바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2016년 우리 교회가 붙든 이 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봉독하기를 원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아멘. 자,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그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이 결국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죠. 그죠? 오직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걸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주는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인데, 내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거룩하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어떤 A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봅시다. 이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밥 산다고 한 게 200번인데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한번 밥 한 번 살게 공수표만 날리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맨날 지각을 해요. 또 일 처리를 또 잘 못합니다. 그런데 또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가오더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제발. 너나 좀 잘하세요. 너나. 무슨 네 입에서 구원이 나오고 네 입에서 생명이 나오고 네 입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이거죠. 너를 보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착한 행실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리서치 기관 중에 조지바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이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도덕성이 40%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면요, 상당한 차이입니다. 자, 여기 불신자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성이 40% 이상 높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그럴 때 영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40%. 여러분, 우리 40% 가지고 있습니까? 40% 이상 차이 납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국교회 얘기하지 말고 저는 목회자로서 저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저 먼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분 40% 이상 차이 납니까? 조금 몇 년 된 통계이긴 한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불신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기독교가 있고 여기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는데 신뢰할 만한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독교가 몇 등 했게요? 꼴등 했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놓고 믿을 만하냐고 물어봤더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 이상 차이가 나야 영향력이 나온다는데 이건 4%도 차이가 안 나. 오히려 마이너스 40%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개인적인 SNS를 통해서 많은 기사들을 접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고 뭐 어마어마한 은퇴금을 받는다는 기사가 막 떴어요.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긴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밑에다가 답글을 달았어요. 그건 일부죠. 일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진짜 극빈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건 일부, 몇 명, 진짜 몇 명이에요. 몇 명. 나머지 99%, 97%는 다 가난한 목사님들이잖아요. 생활비도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서부제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 자,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1월 9일 날 필리핀에서 기가 막힌 축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매년 한다고 그러는데요. 100만 명이 몰렸다고 그럽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자, 그 행사 이름이 뭐냐? 블랙 나자렌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자, 100년 된 예수상하고 검정 십자가를 큰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렸어요. 근데 제가 TV를 보니까요, 희한합니다. 수건을 막 던져요. 수건을 십자가에 예수님 상에다 수건을 막 던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메고 가는 사람들이 그 수건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한번 쓱 닦고 예수님 한번 쓱 닦고 다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막 잡으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오마이 갓, 그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미신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할 때 이런 걸 이야기한 것입니까? 100만 명이 몰렸는데요, 그 십자가 행진 때문에 한 명이 죽었고요, 1000명이 병원에 갔대요. 막 넘어지고 밟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복음, 생명, 진리, 예수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까? 수건 던져주면 그 수건으로 동상 한번 닦고 던져주고 그걸로 병 낫기 위해서 몰려드는 인파,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세상을 밝히는 그런 그 세상의 빛으로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빛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착함입니다. 착함. 빛의 속성은 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이게 빛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자연스럽게 의로움이 나와야 돼요. 진실함이 나와야 되고 착함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냄새 좋은 향수가 은은하게 풍기는 것처럼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다가 그 사람을 앉혀놔도, 어느 공동체가 집어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빛의 속성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보석처럼, 짜가 딱 갖다 놓은 데서 진짜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은 드러날 수밖에, 숨겨질 수가 없다. 숨길래요. 골짜기에 있는 집은 숨겨지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비치면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전시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숨겨질 수가 없고 감춰질 수가 없고 어디 가든지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짜 소금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러죠. 소금 많이 넣었어 그럽니다. 짜다라는 거죠. 소금 많이 넣었어. 여러분, 설탕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소금은 옛날부터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영어로 salt입니다. 여기에서 샐러리가 나왔죠. 월급쟁이들, 급여 생활자들, 샐러리맨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월급을 소금으로 준 적이 있었답니다. 소금으로. 그만큼 값진 것이고요. 왕에게도 필요하지만 하인에게도 필요하고 저마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은 반드시 맛이 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하는 말, 진짜 저 인간 밥맛 없네, 이런 얘기 합니다. 밥맛 없다. 우리를 다이어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맛 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뭘 마셔도 맛있어요.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유쾌해집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야, 그분 참 진짜 좋은 분이야. 야, 그분 참 진짜 괜찮은 분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좀 세상을 살맛나게 좀 해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좀 살맛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 감당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버려진답니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밟힌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발길에 차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 버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부절의 성도 여러분,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주 감동적인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른 시간에 출근길에 버스에 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답니다. 한 분은 한 50대 중반의 신사였고, 한 분은 30대 젊은 회사원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될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답니다. 버스가 가는데 정류장에 딱 섰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올라오는데 한 80 정도 돼 보이는 분이 무거운 검정 이 비닐봉투 묵직한 걸 들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타더래요. 그러더니 버스가 출발하니까 기사한테 미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태워주세요.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 돈이 없는데 버스를 타면 어떡해요? 다음에 내리세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세요. 그랬답니다. 뭐 기사 아저씨는 그럴 수 있죠. 그게 룰이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엉덩이 대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계속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 내리셔야 됩니다. 돈 없으면 타지 마셔야죠. 내리세요. 다음번에 내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 이 중학교 1, 2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기사 아저씨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적이 확 깨졌답니다. 제가 10,000원 넣을게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이 애가 10,000원을 딱 돈통에 넣더라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버스값 이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차비 없는 분 타면요, 이 돈이 다 할 때까지 여기서 좀 할아버지를 태워주세요. 그러고서 자리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중년의 신사가 이제 방송국의 기사로 보낸 건데, 이분이 이제 속으로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좀 내줄 걸 미리.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 아이를 볼 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창피하고. 근데 여자애를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더래요. 주머니 속에 슥 10,000원을 꺼냈답니다. 그 다음에 내리면서 애 코트 주머니에다가 몰래 싹 집어넣고 속으로 그죠. 야, 10,000원 너 가져라. 그러고서 탁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를 이제 방송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 방송국의 사연을 들은 어떤 아줌마가 빵집에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직원들이랑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케이크를 하나 사셨는데 할머니 생신이랍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런 할아버지가 계신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신문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케이크를 사러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몸이 심하게 떨리신다니, 걸음도 잘 못 걸으시니까 이 케이크를 좀 배달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직원이, 아이 할아버지 죄송해요, 직원도 여기 없고 우리 규정상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몸이 흔들리는데 그 케이크 가져가면 어떻게, 이거 다 망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줌마가 그 기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방송을. 아가씨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자기 일 우선 내려놓고 할아버지 부축해서 그 케이크를 배달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이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냐. 저는 이 기사에서 그 10,000원짜리를 냈던 소녀,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부축해준 그 아줌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서부제일교회 교인이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좀 그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은 맛이 있어집니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방은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어넣는데 맛이 안 나는 소금은 소용없는 거고, 불 켰는데 빛이 안 나는 전구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매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매력이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외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힘, 매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부제일의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16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좀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좀 양보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저희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을 먹었고 어두움을 마셨고 어둠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